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1189장 열왕기하 13장 지난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오늘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 그다음에 요아스 왕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오늘 13장은 유다의 그 요아스 왕 때에 북왕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스 왕은 통치 기간 내내 아람의 그 계속적인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여호아하스 다음에 요아스 왕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선지자 그 엘리야를 극진히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람을 100%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잃어버린 그런 영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시면 함께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이렇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단절시켰고, 일반 백성이 제사장 삼고 절기 날짜를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꾸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이 여호아하스도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아람 왕 베나닷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통치 기간 내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하여 16년 동안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제 요아스까지 예후 왕조가 끝이 나게 되어지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5대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요아스 왕 때에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에게 가져오매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가 그 활을 잡습니다. 그가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이는 이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래서 이 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 때의 북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요.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그러니 요아스가 땅을 딱딱하게 3번 치고 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서 대여섯 번 칠 것이지 왜 3번만 쳤습니까? 대여섯 번 쳤다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이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북이스라엘 이제 요아스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나오고요. 남유다는 아마샤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고 부강한 나라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이제 최악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래서 이제 유다의 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아마샤가 8절에서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그에게 사자를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전쟁 시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마샤는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전쟁 시비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동맹 관계가 80년 만에 아마샤 왕 때 단절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동참을 하면서 동맹을 맺었는데 이제 아마샤 때 그 동맹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북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 시비 걸다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전쟁 포로가 되어지고 동맹 관계가 80년 만에 깨어지죠. 23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가장 부강했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어요.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야, 나훔,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많은 영토를 회복하여서 정말로 부강한 나라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호세아나 나훔이나 요나 같은 선지자가 외치고 회개를 외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스살무브 베호, 그래서 스가랴, 살룸, 무나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때 이제 멸망하는데 베가까지 하나, 둘, 셋, 넷, 5명의 왕이 나오고요. 남유다는 우시야 또는 아사랴죠.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 아샤랴 또는 우시야의 통치하에 국력 신장을 꾀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쟁탈전이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6개월, 살룸 1개월, 무나햄 10년, 부가히야 2년, 베가 20년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쟁탈전이 되풀이 되어지고요. 남유다의 아사랴 또는 우시야는 선지자 스가랴가 죽자 교만해져서 자신이 제사장 직무까지 수행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 우시야의 뒤를 이은 요담은
좋은, 그러니까 우시아 아버지의 그 좋은 점을 본받아서 선정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니 아샤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면 이 산당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그 산당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셨는가? 선지자 스가랴가 죽자 교만해져서 자신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잖아요.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월권이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왕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치셨다. 근데 나병으로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우시야는 52년 동안 왕위에서 그가 왕병에 있었지만 이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별궁에 거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하여서 이제 섭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8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 끝 5번째 왕인 이 스가랴가 이제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제 예후 왕조가 끝이 납니다. 10절 살룸이 반역하여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1개월 동안 다스려요. 그랬더니 또 무나헴이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살룸은 1개월 왕위에 있었고, 17절 무나헴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나헴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고 금송아지 섬기고 일반 백성 제사장 삼고 절기 날짜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우리가 분열왕국에서 여로보암 1세부터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우상숭배로 시작하여서 결국에는 우상숭배하다가 이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25절입니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 베가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이 금송아지 풍요의 신에서 이들도 역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스살무브 베호,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반역하여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래서 이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 윗문을 건축한 왕이 요담 왕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16년인데 아들 인신 제사, 엄청나게 이 아하스 왕도 우상 숭배를 하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요담의 뒤를 이은 아하스는 가장 남유다에서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금송아지와 바알과 몰록을 섬기고 성전을 폐쇄하고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해서 그곳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하였고 새로운 산당을 건립하는 등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 같은 타락상은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야 죽기 직전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순교를 당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권고에도 무시하고 이 아하스는 그렇게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하고 새로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건립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악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인신 제사, 살아있는 아들을 불로 태워서 그렇게 신께 바치는 인신 제사이고요. 4절 산당들,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는 흰놈의 그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몰록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죄악을 가리키고요. 이 몰록 우상은 아수르의 국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친 아수르파인 그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그 우상까지도 도입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1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무리 아하스 왕이 성전을 폐쇄시켜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산당을 건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우상의 그 제단의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라 해도 제사장이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과 사드리 그 친구처럼 그랬어야 하는데 이 우리야 제사장은 죽을까봐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제사장 우리야도 하는데 그의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다 우상 숭배를 하겠죠.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행하도록 이들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제단을 만든 사람이 우리야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정말로 아픈 사실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했는가? 영적 지도자 우리야 제사장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우상 만들라 해도 이 제사장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제사장도 왕도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나옵니다. 호세아 왕은 9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호세아 왕 때 BC 722년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208년에서 210년간 19대로 9대 왕조로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호세아 왕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17장입니다. 호세아는 아수르의 후원을 얻어서 왕이 되지만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 아수르의 후원으로 이 호세아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호세아가 애국과 동맹을 맺으니까 당연히 아수르 왕이 분노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분노한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호세아 왕 때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208년 만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아수르는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이 포로로 잡아다가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분산 정책으로, 그래서 이제 분산 정책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대항하는 이런 세력을 근절시키고, 분산 정책으로 말미암아 막 피를 섞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런 정책을 아수르가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호세아 왕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또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정신을 빼내려고 할라와 하볼과 메대 이렇게 분산 정책으로 피를 아예 섞어버리는 분산 정책, 그래서 혼혈족을 만들어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을 아예 없애버리는 아주 악한 정책을 아수르 왕이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일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금송아지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들을 섬기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수를 행하고 사수를 행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모든 우상을 다 총망라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우상 숭배할 때는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우상 다 치워버리고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정말로 잘 살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이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9년 동안 왕좌에 있었고, 산헤립 침공, 성전 정화, 유월절, 종교개혁, 이사야 병, 이렇게 많은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엄청나게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상을 세우고 섬기고 이랬던 모든 이 성전의 이제 문을 열고 빗장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종교 개혁을 한 왕이 히스기야 왕, 정말로 훌륭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남유다 이야기만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다도 멸망하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건립한 그런 산당과 각종 우상을 제거하고 정치적으로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본문은 이로 인해서 아수르 침공을 당한 유다 백성들이 그 랍사게의 그런 갖은 위협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신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그의 전후 어떤 왕도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은 히스기야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는데 1등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데 1등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4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조공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이 의로운 자에게도 반드시 환난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과 73편에 악인의 형통을 불평을 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게 37편과 73편인데 악인의 그 형통함의 불평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의로운 자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잡으면 이 또한 지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로 요청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요.
기도의 요지는 하나님이야말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다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근거가 됨을 알고 있었음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교회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항상 어려서 청년 시절에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잤어요. 의자에서 자다가 그냥 쿵 떨어지고 또 자다 쿵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막 쿵쿵쿵 떨어지는 막 소리가 들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막 은혜 받고 사랑해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자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교회 의자에서 불편하지만 주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인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방하는 것을 지금 본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그에게 그 아들들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 전쟁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35절이죠. 어떻게 약속하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쟁에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유다 백성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그 군사들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18만 5천 명이 죽으니까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죠.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이보다 더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에 의해서 이제 이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이 사네립의 아수르의 그 신인 니스록은요 독수리 형상을 한 최고의 신으로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이들이 믿고 이 독수리 형상을 한 이 니스록을 이들이 섬겼는데 결국에는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져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장입니다. 20장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연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또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연장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시면서 그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가 이제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한 바벨론 그 사절단에게 유다의 그 부강함을 자랑합니다. 이 유다의 부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군사력을 더 신뢰한 그런 교만한 행위에 잠시 히스기야도 빠지게 되었음을 20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저 죽는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을 다 철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한 그 하나님, 우상을 물리친 그것을 하나님, 그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5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래서 그렇게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없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선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이런 사명감이 불일 듯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날수를 15년을 더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주여 3창이 나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다니엘도 주님 앞에 주여 3청 기도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주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행함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바벨론 왕 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군고기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잘 살게 되어지니까 히스기야도 순간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과 동맹 맺으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실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그 바벨론 신하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도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실수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잠시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바벨론하고 동맹 맺으려고 그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남유다의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우상 1등이고요. 아몬 2년인데 아몬도 아버지와 똑같이 부전자전으로 우상 섬기는데 1등한 왕이에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1등한 왕이라면 그의 아들 므낫세는 우상 섬기는 1등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섬기는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할아버지 아하스를 따라서 우상 1등한 왕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백성들을 배교의 길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유다 멸망이 돌이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돌이켜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된 배교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 남유다도 멸망의 도화선을 긋고 맙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성전 마당에요. 제단 1월 성신의 제단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럴 수는 없는데 어쩜 이렇게 므낫세가 아버지 아하스를 따라가지 않고 히스기야를 따라가지 않고 할아버지 아하스를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런데 9절여 이 백성이 므낫세 왕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 때 정말로 엄청나게 55년 동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무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몬입니다. 아몬 2년 부전 자전입니다. 19절 아몬이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므낫세 55년 아몬 2년 자그마치 57년 동안 엄청나게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하고 모든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들을 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정말 저희 1세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잘 섬기지만 우리의 자녀들 2세대, 3세대는 정말 우리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은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1세대보다 못한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은데 그 아들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22장입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 31년
또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22장과 23장은 요시야에 대한 기록으로 그의 탄생은 360년 전에 한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는데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이 요시야는 율법에 경고된 저주가 유다에 임할 것임을 깨닫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훌다 여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요시야는 그 재앙을 면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기를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그 다음에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수납한 은은 아합의 딸 아달랴가 우상 숭배 정책을 쓴 후 이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므낫세와 아몬이 우상 숭배 정책을 쓴 후 요시야도 이 성전 수리를 위하여서 같은 방법으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헌금은 6년 전부터 모은 이 헌금을 가지고 5절 목수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래서 나로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통회하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14절입니다.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요시야는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것 보지 않고 무기또 전쟁에서 전사하게 함으로 유다에 내리는 그 재앙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개혁을 하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또한 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23장입니다. 23장 남유다의 요시야 31년 종교 개혁 유월절을 지키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3개월 애굽 사망입니다.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래서 므낫세 아몬 57년 동안 그 섬겼던 모든 우상들 성전 앞마당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시야는 애굽왕 바로 느그와의 전쟁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죠. 이는 훌다의 예언대로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 그 거룩한 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든 3대 절기 모든 남자는 반드시 이 절기 때 만나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아하스 왕 때, 므낫세 때, 아몬 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으로 물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종교를 개혁하면서 이 모든 우상들을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이제
깨뜨려서 이제 예루살렘 기둥은 바깥에 불사르고 할렐루야. 5절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아멘.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같이 막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나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나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우상들을 빻아서 찍어서 벗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종교 개혁을 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까지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여 안 됩니다. 막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생명 걸고 단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는 그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더라 말씀하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요시야도 온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하나님을 섬긴 이 요시야 왕이므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29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그곳이 무깃도입니다.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609년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이 갈그미스로 가는 길에 무깃도에 요시야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애굽은 이때 무깃도에서 물론 요시야를 죽였지만 벌써 힘이 약화되어진 상태이죠. 그래서 갈그미스의 진군에 올라가서 아수르 이 군대를 원조해서 바벨론의 이 공격을 일시적으로 저지는 시키게 되어져서 세이브로 끝나고요. 서로가 이제 바벨론도 이 아수르와 애굽도 힘을 기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BC 605년에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2세가 갈그미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이런 공격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애굽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의해서 애굽은 더 이상 이제 팔레스틴과 시리아 지역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대신 이제 바벨론이 이 지역의 최대의 강국으로 군림하게 되어지고요. 이로 인하여서 이제 남유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이제 결국에는 1차, 2차, 3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호야김 11년 우리가 바벨론을 이제 배반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전에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이제 3개월이고 애굽에서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34절입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이들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죽이고 이제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호아하스가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남유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3명의 왕이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시작되어서 유다가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을 당해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김 이후에 왕이 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의 이제 왕으로 임명하고요. 그러나 이 시드기야 역시 우상숭배 죄악을 되풀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여여여 왕들이여 반드시 바벨론에 복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쓰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죠. 먼저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11년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BC 598년에서 581년에 걸쳐서 1차 포로로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그를 배반하였더니 처음에 3년 동안은 바벨론을 섬기다가 복종하다가 이제 결국엔 3년 후에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로 태워서 다 칼로 찢어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여호야김이 서기관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때가 겨울이어서 난로불을 폈는데 서기관에게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읽으면 칼로 그 두루마리 말씀을 찢어서 그 화롯불에 다 태우는 아주 악한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갈대의 부대 바벨론과 아람 그다음에 모압 암몬 자손의 그 부대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여호야김인데 원인은 므낫세의 지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이고요. 여호야긴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지면서 2차 포로로 BC 580년에서 562년경에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8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다스리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그래서 아예 항복을 하고 포로가 되어집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반드시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린 선민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서 절대 망하게 안 하신다. 이래서 굉장히 예레미야가 핍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입니다. 우리가 좀 더 12절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 때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11년이고 바벨론 배반하고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BC 561년에서 538년에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18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해서 남유다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25장 남유다 멸망입니다. BC 586년. 그래서 남유다의 기간은 345년간 20대로 결국에는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2차 침공 시에 포로되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새 왕이 즉위한 후 특별 사면으로 이제 여호야긴이 풀려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포로된 자들이 훗날 반드시 이 여호야긴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것처럼 반드시 이들이 포로 귀환하고 반드시 구원받을 날이 도래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여여 왕들이여 시드기야여 반드시 바벨론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외쳤지만 바벨론에 복종하지 않아요.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복종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기야 보는 데서 아들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마지막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형상을 남게 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되니까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마지막 본 장면이 그의 아들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게 계속해서 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9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갈대아 온 군대가 바벨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 7장과 8장에 10월 금식,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이 나오는데 이들이 10월 달에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됨으로 말미암아 슬퍼서 이들이 10월 달에 금식했고 4월 달에는 불탔기 때문에 이들이 슬퍼서 금식했고 5월 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슬퍼서 금식하고 7월 달에는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해서 슬퍼서 이들이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열왕기 하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나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이제 17권의 예언서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사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순교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또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요시야부터 여여여 시드기야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선지서 17권을 열왕기 상하에 집어넣는 연대기조로 성경을 집어넣는 그런 작업으로 다음 주에는 이사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에
결론은 므낫세 멸망이 핵폭탄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같은 훌륭한 손자가 나왔어도 므낫세와 아몬이 엄청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열왕기 상하에 간단하게 이렇게 39명의 왕이 나왔지만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건의 예언서를 통하여 어느 왕 때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말씀하시고 회개를 외치시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이사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